하나님께서 주신 금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92페이지가 되겠네요. 91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치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우리 자신을 망대 위에 복음의 망대에 세웁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문복음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문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착각했거든요. 세계복음화라 그래가지고 세계로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가문복음만 해가지고 다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하나 잡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났잖아요. 가문복음화도 일어났잖아요. 자녀복음화도 일어났잖아요. 지역복음화도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으로 잡을 때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길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뭘까요? 그게 우리의 과거 치유입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지금 받을 응답은 뭐냐? 미래를 또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영원히 받을 응답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오늘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보는 그 예배. 오늘 이 영원한 예배 속에, 영원한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일이 잘 되면 응답인 것 같고요. 여러분, 경제생활이 풍족하면 그게 응답일까요? 예, 성공하면 그게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저주와 재앙 시대입니다. 예, 정신병 시대예요. 자살 시대고 중독 시대를 막는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성경적인 이 복음 운동, 그 속에 있는 자체가요,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으로다가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 정말 우리 복음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모든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후대를 본다는 건 뭐냐면 후대가 여러분이잖아요. 후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이 복음의 말씀. 이게요,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등대로 말하면 바닷가에만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혼선을 빚잖아요. 또 우리 비행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안내하는 게 관제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우리 후대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후대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대단한 헌신, 대단한 성공 아닙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 목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주신 축복, 서밋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목사도 다 변합니다. 장로님도 다 변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을 때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망대로 설 때에 재창조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망대로 설 때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영과 혼과 육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 전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입니다. 이건 정신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정신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육은요, 범사에 강건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80세가 된 노인 모세입니다. 어렸을 때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웬일입니까? 나이가 80이요. 힘 다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학을, 그 시절에 저 애굽의 대학을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졌고 살인자가 되어졌고. 근데 웬일입니까? 그런 늘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애굽을 잘 아는 게 모세인데, 학문도 잘 아는 게 모세인데, 애굽을 살리러 가라니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달라졌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졌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모세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망대로 서버린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복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의 망대로 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모세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영적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모세가 80년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모세가 확 바뀌었을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3살째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버릇은 드러난 문제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아예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 그리스도의 복음 알기 전에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염려하고요, 늘 근심하고요, 늘 걱정하고요. 전혀 뭐냐 하나님 말씀 없을 때. 근데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안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제가 이겨온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 영적 상태를 가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돼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각인이에요. 늘 불안했던 나, 늘 염려했던 나, 늘 의심했던 나, 늘 무능력했던 나 바꿔놓은 게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쓴 거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바뀌는 축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겼는데요.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내 속에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평안. 이게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누라가 더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돈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모습 내 속에 평안입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복음 하나 알았는데 그게 제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담겼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뭡니까? 이 평안이 임할 때, 이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니까 뭐가 행복, 뭐가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이 축복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한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원래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평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보고 또 그러잖아요. 늘 염려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속아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지 여자의 우선, 오늘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즉시 결박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 어둡잖아요. 스위치 바로 눌러야 돼요. 언제 들어올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권세입니다. 이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의 우선, 즉시 결박합니다. 자녀된 권세, 신분은 바뀌었지만 뭐지요? 일평생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존재하잖아요. 그걸 뭐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즉시 결박하는 겁니다. 권세 높으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그냥 피 바르고 구원받았잖아요. 예. 구원받아 놓고 뭐 합니까? 또 죄질 수 있다니까요. 또 염려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또 걱정할 수 있다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순간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살다 보면 혼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의 축복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뭐죠?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럼 시대에 지금 재앙이잖아요. 노아 때는요. 재앙이 뭡니까? 홍수재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앙 때문에 죽어버려요. 물재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재앙 때문에 살아남게 돼요.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뭡니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돈 있고요, 건강하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완벽하잖아. 절대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찾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무너진 그 속에 살아남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공장장이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영적 문제 많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 문제는 전혀 보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땅.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냐? 예,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믿음, 그걸 보고 의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브라함뿐만이냐?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죽은 자를 살린 이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너희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예,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예, 부름받은, 예,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복음 각인입니다. 영적 상태가 복음이 각인된 것만큼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요, 각인된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몸에 박히면 빼날라 그러잖아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1분이면 다 복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병 온 게 아니거든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행동, 음식, 그게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뿌리. 뭘로 가능하죠? 복음 뿌리는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의 뿌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 더하리라.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끝난 거거든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찾아라. 뭐죠? 그러면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두드리고 바라고요. 예. 분명한 뭐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응답 안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250년에 로마가 막 내려누르는데요, 250년 동안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예, 제자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250년 동안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카타콤에서 기도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근데요,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250년, 120명 모여서 잠깐 기도했는데 사유와 단절되어지고 두 번, 세 번 경고받고 세 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사형인데 뒤집어 엎어졌다니까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오로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종교에 빠져 있고요. 모든 인간들이 복음 아닌 전통과 관습에 빠져 있고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를 살리려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연합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럽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금식이 아닙니다. 정시무시 집중 아닙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권세 높으신 그 이름. 대통령 이름을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러면 시행해야 됩니다. 법으로다가 법이 통과되잖아요. 미안하지만 시행해야 돼요. 잘못된 법도 시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요,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냐? 완전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될 때요. 내가 복음이 각인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만 복음 체질되는데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완전히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몸만 치유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의사가 못 보는 걸 치유해버려요.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이게 그냥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내가 복음 체질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뿐만이 아니라 내게 제자의 응답도 있다니까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에 3천 제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자요. 그 아브라함 밑에 자란 이삭이 제자요. 여러분 누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응답이. 이 제자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게 뭐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뭡니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시스템.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축복 누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237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발견됩니다. 참된 사명입니다. 무엇이 참된 사명일까요? 모세가 몰랐잖아요. 첫 번째는 옛날에 이 복음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뀔 때는 정치적인 사명이에요. 육신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참된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니까요. 일평생 영적 예배 여러분 드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명, 영적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에 그게 뭐죠?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바로가 이걸 모르잖아요. 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뭡니까? 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진리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요, 성령,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 확신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제물이 뭐죠?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다 뜹니다. 예, 관절 마디 있잖아요. 다리 관절, 몸 관절, 전부 관절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무슨 말이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생각, 상처, 불신앙, 염려, 걱정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거 빼버리고 와서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내 영적 문제 빼놓고요, 나를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시대를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이 시대의 뜻이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저 강대국 보세요. 오후에 얘기했지만 전쟁뿐이 안 한다니까요. 저 약소국들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저 이스라엘 이 복음 놓쳐가지고요 7번 재앙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뭡니까? 네,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것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사명은 뭐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미리 주셨어요. 지시한 땅. 지시한 땅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족, 세계, 전 세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입니다. 그리고 뭐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미리 약속했어요. 조상에게 맹세한 땅. 뭘 주겠다고요? 기업을 주겠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어린 양 약속 잡을 때 그게 우리 기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참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주었노니 그래요. 줄 것이다 안 그랬다니까. 주었노니 너의 영토가 되리라. 저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 영토예요. 전 세계가 뭡니까? 우리의 복음 전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 땅이라니까요. 우리 기업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 세계복음화 뭐라 그랬죠? 내가 인도네시아 가야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언약 잡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내 가정에서 직장에 기도하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혼란할 수 있습니다. 혼란 시대입니다. 뭐가 제일인지 잘 몰라요.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 하다 보면. 외롭나요? 진정한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를 찾는 시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하죠. 뭐 하나가 바뀌었는데? 영적 상태가 하나 바뀌었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게 되니까요, 사명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예,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다음 대학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다. 벌벌 떠던 모세가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랬다. 얘기하죠, 가서. 왜냐? 그래서 뭡니까? 네, 그들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얘기합니다. 네, 왜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가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희생제사.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붙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곡물제사거든요. 아벨이 붙들은 거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저주지향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꺾입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그걸 알았다면 가인이 뭐 하면 되죠? 아벨한테 그걸 깨닫고 나서 곡물 팔아가지고 짐승을 사다가 피를 들였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분이 쌓이니까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무나 사람을 해치는 거 아닙니다. 평안하고 뭔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나눠줍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불평을 나눠준다니까요. 여호와께 제사. 자,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안 들으니까 계속 심판합니다. 지속 심판이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죠. 오늘 두 번째 우리 재앙이는 개구리.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지팡이를 딱 나이강에 뻗어가지고선 개구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글바글한데. 개구리가 어느 정도냐? 모든 백성 신하 할 것 없이요, 집에, 자는 자리에, 밥그릇에 다 올라온 거예요.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뭡니까? 그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기 모세 좀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오늘 말씀이 그죠? 언제까지 해결해야 할까 그러잖아요. 그냥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까지 기간을 뒀다가 그 전에 뭐 해결되면은 또 이렇게 번복하려고.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사단은 절대 인간을 떠나지 않다니까요. 끝까지 멸망시킨다니까요. 그 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악취가 나잖아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구리는 물러가라 그랬는데 다 죽으니까 어떻게 무더기를 싸가지고 죽은 개구리도 있는데 더 바로는 완강해져요. 완강.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을 냅니다.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뒤로 읽어보세요. 티끌을 칠하는 거야. 전부 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있잖아요. 개라고는 이가 아니에요. 이는 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살에 그냥 파고 들어가고 아픈 거예요. 이 재앙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티끌, 그때서야 요술사들이요, 이 재앙을 내리자마자
아닙니다. 왕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을 해요.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놨다면 요수사도 개구리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온통 개구리판이잖아요. 근데 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수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피재앙 내릴 때 똑같이 저니까 온 물이 피가 됐잖아요. 개구리도 온 개구리가 되었어요. 요수사들도 따라 했다니까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더욱 완악해져요. 바로가. 완악.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리장을 냅니다. 파리장. 여러분 보세요. 파리장. 어느 정도냐? 파리장이면 그 땅이 황폐해져요. 황폐. 파리장으로. 그런데 뭐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고센이 어디죠? 이 자리가 고센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가는 가정이 고센이라니까요.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앞길 모든 움직이는 곳에는요 저주와 재앙 물러갑니다. 손 못 댑니다. 믿으시는 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가 드디어 그래 그냥 하나님께 제사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멀리는 가지 마. 멀리 가야 돼요. 멀리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라는 신상 만들어 놓고 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건 싸울 거 아니에요.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데 다 똑같이 믿고, 네. 그 예배 하는데 뭐 예수 믿는데 남들도 믿는데 그냥 너무 빠지지 말고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빠지고 안 빠지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믿어야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으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 희생제사 세 번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가 뭐죠?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 지식을 연구해가지고서는 가르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부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영적 상태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참된 사명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경배는 누구한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잠언 몇 장입니까? 여러분 9장 10절에 예배가 뭐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명철이에요. 이게 사람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 그 예배 속에서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누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데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만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예배를 통해서 자손 4대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의 완전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입니다.
대단한 헌신, 대단한 열심,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분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오늘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 다 들었죠, 결국? 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 들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가장 축복된 거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요. 참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네, 말씀 앞에 설 때에 뭐가 됩니까?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냥 가가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 가지고 먹고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정을 축복하고 살리고 가문을 축복하고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참된 응답.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성공하는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명, 영적 예배,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일평생 사람의 본분, 그 경배하는 축복을,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모드립니다.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면서 예모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위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묵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람의 본분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손님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그 예물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열의 하나를 드렸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 산업,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 빛의 경제, 노후 경제, 마음껏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예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감사로 충만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복을 내려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는 강건케 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은혜 우리 예배 승리